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줄 있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아브라함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인도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분이 지시하시는 땅이 있고 인도하신 땅이 있어요. 물론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아브라함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급속도로 악들이 막 이제 확산되는 내용이 나오죠. 처음에 서로 책임 전가가 미워하고 막 그러다가 자식도 이르러서 형제끼리 살인하고 점점 악이 퍼집니다. 이렇게 아내도 막 여러 명 건드리게 되고 죽이게 되고 막. 그래서 악이 점점 퍼지면서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 이제 진멸하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 시작된 새로운 세대에도 그 악은 여전히 관영하고 퍼져나오고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악에 퍼지는 것이 그 마지막에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그것이 나타난 사건이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 온 땅이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가 시작되는 구속사의 첫 삽을 뜨기 시작한 아브라함 부르기 이전에 먼저 있었던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갈 때까지 갔다.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없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이 구속의 역사는 계속된 것이지만 일단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건이 마지막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그 막가자는 얘기가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지금 사람들은 태어나서 내가 지금 유명한 학자가 되겠다. 내 유명한 뭐 스타가 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에서도 이게 막 전파되고 있으니까 애국적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 순보국적 가치관이 너무 뭐 퍼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는 뭐 이런 그 가치관, 이게 바벨탑이에요. 근데 우리 본성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려고 높아지려고 하고, 누가 나 건드리면 기분 나쁘고, 나 밟으면 속상하고, 높여지면 기분 좋고, 마귀도 자기 높여지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희죽거리면서 웃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도 나한테 경배하라고 말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내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가 정말 하늘까지 지을 정도로 그걸 시도할 정도로 굉장히 문화가 지금 못지않게 발전했죠. 고대 문화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발전하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월드컵처럼 공 하나로 세계 손에 손잡고 올림픽으로 세계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자. 어서 이제 끝났다. 하나님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죽이지 못하겠고 다 흩어버렸어요. 이제 다 흩어지고 이제 인간의 역사는 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아직까지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많은 돈을 소유하고 내가 어떤 그런 바벨탑, 이 확장, 높아짐, 성공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반하는 것이라는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성경과 세상은 어느 정도 틀린 게 아니라 180도 틀린 거예요. 성경의 사상과 세상의 사상은 180도 틀려요. 세상에서 너는 웃으면 복이 온다. 우는 자는 저주가 있다. 이게 세상인데 너 웃는 자의 지금 저주가 임할 것이죠.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산다. 배부르다는 것은 뭐냐면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연봉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흔히 부자 돼서 여기 인사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게 되면 저주받아서 이게 똑같은.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르다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충격을 받아요. 다르기 때문에 죽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충격받는 거예요. 어둠에 들려오는 이 소리. 이거 뭐야? 어떻게 살아가던 철학이 틀려. 너는 나의 원수고
내가 널 때렸고 그렇게 너는 날 져줘야 되는데 너는 왜 날 축복하고 왜 나의 안위를 걱정해 주는 거야? 너는 도대체 누구야? 이런 자기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놀래가지고 램프 들고 와서 놀래 떨면서 무릎 꿇으면서 당신은 어느 별에서 왔습니까? 지구별.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건데 지금은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요. 교회에서 마케팅을 배우고 어떤 성공학, 철학을 배우고 다 세상 교수 속에 배워서 그대로 베스트셀러 가지고 써먹고 성경만 갖다 붙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뉴에이지에서 대표적인 그 에카르트 플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어떤 설교에서 세례요한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았습니다. 이게 성경과 부적합한 어색한 인형이 어디서 나왔을까? 나중에 보니까 그 책 보니까 성경 대충 갖다 붙이고 이렇게 유명한 책을 써먹는 그런 상당히 참 많아요. 이게 밴들이 이제 교회를 가득하게 하는 거. 어떤 분이 영성의 무슨 잡지에서 읽은 책이 사람의 영성 발전 단계를 쭉 얘기했는데 1부터 1000까지가 완전한 단계라 그래요. 1000쯤 되면 완전한 단계인데 350분 두려움의 단계, 뭐 250 용기의 단계 이렇게 쭉 영성 마음이 발전하는 영성 발전하는 단계를 딱 했는데 수치가 너무 정확해요. 350은 뭐 용기고 200은 뭐고 그래서 700부터 1000까지 거의 신에 가까운 상태인데 그런 쭉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단계가 높아져요. 나름 일리가 있는데 이거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뉴에이지 베스트셀러입니다. 의식혁명이라는 책 보니까 사람 영혼의 발전 단계 그래가지고 낮은 의식, 뭐 두려움, 공포, 막 자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비슷한 냄새를 많이 풍기면서 700에서 1000까지가 거의 신적인 단계인데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이 그 예수와 부처와 누구더라? 하여튼 그 유명한 사람 3명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귀신이 하는 짓이죠. 속이는 양들. 근데 웃기는 얘기인데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던 그 성경의 이름을 몇 가지 갖다 붙이고 하게 되면 이게 답답한 민중들이 뭐 압니까? 그냥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러죠. 이런 얘기 제가 여러 가지 좀 죄송하게 하지만은 기독교 신자들은 뇌가 없는 것 같아요. 뇌가 없이 목사 말하면 다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목사 개털이에요. 별볼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 아무리 사랑해봤자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개털이면 나중에 영원한 목사가 개털입니다. 개털이라서 너무 많이 써요. 사역자가 전하는 어떤 그 원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세상의 사상과 걔는 전혀 다르다는 거. 전혀 다른 근원에서 왔다는 거. 아담을 타락시킬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답을 다 쌓아라. 이런 욕망. 그러나 주를 알아갈 때 낮은 것을 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선한 척이 아니고 그걸 바라게 돼요. 그걸 기뻐하게 돼요. 많은 선물과 찬탄을 고통을 느끼게 돼요. 모든 천사들은 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천국의 속성이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사람이 이름을 내는 사람을 높이는 내가 잘 먹고 편해지고 싶은 그냥 고생 없이 그냥 살고 싶은 이 욕망 이 결정체 바벨탑 그걸 무너뜨리고 이제 내가 왔다 너는 끝났다 그러면서 시작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 그리고 예수에 이르기까지 구속사의 시작이에요. 사망의 길에서 처음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 시작하신 내용은 이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기대의 땅으로 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에게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 너의 자아, 너의 꿈, 너의 욕망, 너의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출발해라. 너로부터 생겼기 때문에 내가 나의 바벨탑 쌓고 내가 이 세계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복음이 전하니까 당연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그 가치관에서 이제 벗어나는 건방지까지 가요. 그 삶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나의 주체. 내 삶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건설하고 애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너 꿈이 뭐야? 뭐 하고 싶어서? 건방진 질문이에요. 애새끼들이 무슨 꿈이 있어? 준대로 먹고 따라서 우리는 꿈이 없다. 우리는 주님께 바쳐질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주님을 방해하지 않는 게 우리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실 때 계획하신 그분의 계획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장 놀라운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삶에서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 별로 기쁘지 않고 불안하고 저체한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내가 주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꿈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굴복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평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죽어도 평화가 있습니다. 내일 죽어도 평화가 있어요.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라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주께서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굴복된 사람에게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직장이 있으나 없으나, 원수가 있으나 없으나 내 처지 상관없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돈도 진짜 아버지가 못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라고 하잖아. 나를 끝내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기질,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있어요.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거보다 나의 초점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옆에 꼽사리로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나요? 롯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롯에게는 말씀이 없고 그냥 따라갔어요. 꼽사리 롯 꼽사리 따라갔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다 1대1 개인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목사를 통해서, 엄마 때문에. 그 친구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 야, 기도 좀 안 해야죠. 네가 믿고 네가 기도해야지. 나는 어렵고 네가 기도해야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1대1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롯은 그 관계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잘 믿으니까 따라간 것이죠. 그 같이 옆에서 복을 받을 것 같죠? 전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출발하라 그러는데, 떠나라고 가자 그러는데, 이 가나안 땅이란 게 뭐냐면은 생명의 땅이에요. 애굽 땅과 광야 땅과 다른 생명의 땅.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에덴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환경에 대한 자아에 대한 것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자기 영혼의 애굽에 있어 그런 걸 모르고 이거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계속 모든 건 내 의식의 문제예요. 그런데 환경을 고치려고 뭐 애를 씁니다. 우리가 나를 고치면 참 쉬운데 세상 사람을 바깥 환경 고치려면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의 미움을 고치면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바깥을 고치려니까 그냥 한 5천 명을 쏴 죽여야 돼요. 발이 넓은 사람은 한 몇만 명 죽여야 돼요. 굉장히 피곤하죠. 요놈 다 죽여놓으니까 또 여기서 죽여, 그것도 죽여놓으니까 또 저기 막 굉장히 피곤하죠. 나 하나 정리하면 아주 쉬운데. 그래서 애굽 땅, 이 육의 생명, 물질적인 생명이 가득한 것이고, 광야는 자아적 생명, 나의 체질, 나의 혼이 나타난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처리되어서 가나안에서 내 영이 주를 만나서 연합하는 것이 이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은 근본적으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아담에게는 끝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예수가 갑자기 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마지막 결국 예수.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 길은 뭐냐면 내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길. 전에는 이 사람의 특성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예리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자기 성향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그 성향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예수가 나타나요. 이게 가나안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길, 예수가 나타나는 길, 예수를 아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 인도하실 때 우리 삶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가 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여러분이 죽을 때 죽는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스테반처럼 몸은 찢겨서 죽어가는데 나사로처럼 온몸에 헌대를 개가 핥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향취를 나타내서 간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가나안에 있으니까요. 은혜 받지 않고 오래 믿은 분들 보게 되면 예수 오래 믿은 권사님들 보게 되면 막 싸나워서 접근하기 힘들어. 맨날 가르치려고 그러고 무슨 한마디 얘기 들으면 10마디 잔소리하고 그래서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저 완악한 것들 그러는데 완악한 것이 아니라 예수 향기가 흐르게 되면 접근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나이의 두께만큼 예수가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온유해지고 어떤 아이가 그러죠. 할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할아버지가 그래? 나는 어디에서도 다 하나님만 보이는데 이것이 늙어감의 미덕이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고 꽃에서 어린아이의 눈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눈에서 삶의 구름에도 반해서 모든 부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것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내 성향을 버리고 내 취향을 버리고 나라는 생명 자체를 버리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친척도 포함돼요. 롯도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롯을 버렸냐 하면은 버리지 못했어요. 롯은 데리고 갑니다. 원래는 혼자 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롯이라는 인간이 어떤 관계냐면 21장에 보니까 11장 20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26절에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1년에 3명을 낳냐? 약간 좀 뻥 같죠? 1년에 2명은 낳을 수 있겠다. 1월 달에 낳고 11월 달에 낳고 하여튼 데라가 3명을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나이가 위죠. 그러니까 하란은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하란이 롯을 낳았으니까 동생의 아들이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조카가 되는 것이죠. 조카. 그런데 그 하란이 28절 보니까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그래서 죽었더라. 아들만 낳고 롯만 낳고 홀라당 먼저 죽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어릴 때부터 조카지만 자기 자식처럼 키웠겠죠. 자기 자녀하고 똑같은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아이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 조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아왔고 그 조카 롯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이죠.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인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롯에게는 없었어요. 여기서 갈등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얘하고 친한데 얘는 주님의 갈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경우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 정을 끊지 못합니다. 그 정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가슴에 찢기고 큰 고통을 겪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많은 우정이라든가 사랑의 관계들이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비극이 되는지는 성경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나눌 수 있지 않은 친간 관계를 갖지 마세요. 그 관계는 반드시 독이 됩니다.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만드세요. 그런 교제를 배우자와 같이 나누고 가족과 같이 나누고 그렇다는 게 복입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그런 나누지 마세요. 이 사람이 주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마음을 열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연합되는데 이것은 흑암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과 흑암 변화 이것이 짬뽕이 되기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족들을 다 버려야 되느냐? 친구를 다 관계 끊고 그래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고 섬기고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여는 것과 다릅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얼마든지 상대방을 악의로 보는 것이죠. 복을 모르는, 재비 모르는 우리가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삼손처럼 마음의 비밀, 머리카락의 비밀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에 있는 것, 중심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영들이 안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혼합됩니다. 짬뽕이 됩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한 것은 혈연이에요. 본토 진짜 아비집. 혈연. 자기 생명. 너희 생명이 시작된 것. 너를 힘들게 키워줬던 부모. 너에게 아주 재미있는 어린 시절 보냈던 친구들. 많은 내 생명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는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애굽은 울컥하고 본능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어린 시절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모님의 정이 얼마나 그러운데 공격하는 것과 마음을 여는 것 틀려요. 마음을 여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복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는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섬김의 대상이지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이죠. 우리 목숨도 줄 수 있어요. 생명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나눠서는 안 돼요. 갈 길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이들에게 모아놓고 나는 먼저 진나라 가게 됐구나. 첫째한테 너 얼마 후에 만나자. 둘째한테 너도 곧 만날 거야. 막내에게 애야 너는 못 만날 것 같구나. 너는 나와 기타를 단다. 아이고 울면서 왜 나는 엄마 못 만나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너는 나와 길이 다르단다. 내가 많이 얘기했지 않니? 너는 다른 곳에 있다. 내가 너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만 너는 다시 날 만날 수 없을 거야. 엄마 울면서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거라. 죽어가는 엄마 앞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니까 웃으면서 희미한 미소 지면서 그래 이제는 너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떠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롯을 데려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음망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롯과 모든 소유, 주님을 따라갈 때 모든 소유, 많은 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 다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 들고 간 그 부 때문에 성경 계속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이 돈 때문에 또 롯과 싸웁니다. 그걸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네가 선택해라. 땅을 우리가 가르자. 그러니까 네가 좌우 선택해라. 정상적으로 보면 아예 삼촌이 하세요. 그럴 텐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선택해버리죠. 소돔 갖고 오라. 악의 땅을. 그러면서 거기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가 되죠. 왕들에게 잡혀갑니다. 롯에게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롯은 관계에 보게 되면 날마다 이 소돔에서 롯이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러는데 롯은 하나도 의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국은 이스라엘 대적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아브라함의 충고 때문에 간신히 목숨만 건진 상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나중에 도시의 멸망을 피해서 작은 굴 속에 숨죠. 그러니까 이 작은 딸과 큰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맨날 음란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보고 들은 것이 다 그거니까 아버지가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임신하죠. 그러니까 그때라도 아브라함 찾아와서 삼촌 우리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딜은 많이 있었는데 결국 그래서 나타난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 두 올라왔고 나중에 암몬과 전쟁을 하다가 전쟁 중에 다윗이 성적 범죄를 하죠.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을 낳게 되죠. 그 범죄의 결과. 그리고 솔로몬 때 이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같이 가서는 안 될 사람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갔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붙었다가 결국은 이 롯으로 인하여 결국은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찢겨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애씀, 많은 것들.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애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합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가지고 귀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하면서 귀를 딱 붙여줘요. 주님에 속하지 않은 부분들을 버려야 합니다. 번토 친척아비지. 내 성향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요. 여기 익숙한 곳을 버리고 가라 그래요. 내가 잘하는데 이거만큼 자신 있는데 또 관두라 그래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몰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오랫동안 친근한 관계를 맺고 아버지가 데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부자였어요. 침을 싸고 있어요. 아브라함 어디가?
이사가요. 이렇게 성수 짐을 싸? 포장이사 가지. 포장이사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해? 포장이사 영어 못하는데. 저희는 목적지를 몰라요. 아브라함, 이사 가는 거 맞아? 예, 맞아요. 어디 갔는데 몰라? 모르는데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는 갈 길을 몰라요. 우리가 호기심이 참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꾸 궁금해가지고 알고 싶다고 막. 예언 기도 같은 것도 자기의 궁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냥 알고 싶대, 알았으면 좋겠대.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금증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데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하는데 무기를 주지 않아요. 정보를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네가 모르니까 내가 옆에 있다. 제가 매주 강단에 있으면서도 강단이 참 부담이 돼요.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열쇠 카드를 놓지 않으려고 해요.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혼자 마음대로 살라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알 수 없는 부분, 오늘 일이 어떻게 예측이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갈 바를 모르고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러면서 고민하고 이게 하나님 음성 들은 게 맞아? 막 그래서 고민하면서 가는데 나중에 그 뒤안길 돌이켜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인도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다윗, 바울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하면서 간 사람들이에요. 뭐가 막 떨어져가지고 이런 그 마술적 사고, 아이들은 마술적 사고 많이 하거든요. 엄마 아빠는 슈퍼맨, 엄마한테 얘기하면 다 끝나. 근데 자라갈수록 엄마 아빠가 평범한 보통 사람이란 걸 알게 되죠.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곁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러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개판을 치면서 따라갔다는 것. 참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됩니다. 성경을 이해할수록 개차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옆에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형통이라는 관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렇죠. 그 땅에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면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인도받고 잘 된 사람이 있나? 구약은 물질적인 영역을 보여주고 신약은 영적인 영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약에 축복하게 된 물질적 영역에 대한 아브라함이 100배나 얻었더라, 이삭이 100배나 얻었더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신약 보게 되면 이게 이득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 몰랐으면 잘 나가던 인생 잘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편지 보게 되면은 감옥에서 쓴 편지 있잖아요. 마지막 편지인데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가까웠는데 내게 옷도 없고 두툼한 옷을 갖고 와라. 참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혼자 있다. 외롭고 힘들고 나를 추워가는데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참 따뜻한 사랑과 위로 교제가 그리웠던 바울의 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돈도 없고 초라하고.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이거 바울을 좀 잘 키우려고 정말 명문사학에 넣고 완전히 쪽지게 과외화시키고 막 그냥 최고의 학원에 아주 강남에서 집까지 그냥 미장 전까지 해서 막 그냥 온갖 교육 받았는데 잘 나가다 그러다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칭찬받고 맨날 명예 상급받고 학위받고 그런 사람이 맨날 들겨맞고 어디 가서 터지고 집안 개망신 다 시켜.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취직도 안 되고 하여튼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관점에서 그가 성공한 사람이겠냐고요. 형통시나 부유시나 이런 거 가르치는 걸 보게 되면은 성경을 이렇게 자기 주장에 갖다 붙이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베드로는 굉장히 부자였다. 큰 배가 있었다. 그거 몇 천마일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예수님은 부자였습니다. 그 수의 굉장히 비싼 고급 수의
그렇기 때문에 넷으로 나누고 그분들의 그 노력에는 경의를 표하지만 그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 애국 차원은 뭐냐면은 본능의 차원이기 때문에 몸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행복한 단계예요. 신앙의 1차원 단계는 환경이 좋을 때 기뻐한다. 환경이 고통스러울 때 속상해한다. 누가 나를 칭찬할 때 이렇게 행복해한다.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막 화가 난다. 성경을 통해서 막 입증하고 난리가 난다. 이게 1차원 단계고 2차원 되게 되면 눈을 좀 떴기 때문에 비난과 저주를 받을 때 십자가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칭찬과 영광 받을 때 두려워하고 환경이 형통할 때 두려워하고 환경이 나쁘고 사망에 우치한 걸 저기서 감사한다. 그런 세 번째 영역이 이렇게 되게 되면 환경과 사람의 말을 이루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간다. 풍부와 부유에도 일체 비교로 되어서 가난도 나의 목표가 아니고 부유도 내 목표가 아니고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이 이 모든 것도 초월하게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누나한테 했더니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뭘 2단계 3단계 그러냐. 다 1단계지. 아브람 하나님 인도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기근이 왔어요.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하고 나서 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갔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바로는 점점 강팍해집니다. 점점 싸나워집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을 때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내국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벌레의 생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형통하고 편안하게 인도하시려면 창조하지도 않았어요. 흙의 생명, 아담의 성분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보이는 것을 믿어요. 병이 있을 때 막 기도한다면 병세가 좋아지는 것 같아. 그 믿음이 막 생겨요. 몸이 아프고 기도에 소용이 없어. 그 믿음이 막 떨어져 버려요. 좀 잘 되기만 하면 그 홍해에서 그 바다에 바로가 군사 잠겨버리니까 미리암이 막 춤을 추면서 말탄자를 던졌습니다.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마라의 쓴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냐면 보이는 신앙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란 것이 아닌데 우리는 아직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걸 의지해요.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속상해하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 메필인들을 보고 나서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 메뚜기 저들은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막 그래. 그리고 나서 너희는 아직 가나안 들어갈 때가 안 됐다라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뒤늦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싸울게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 합계하지 않는데 그거는 이제 믿음이 아니고 곤조라 그래요. 괜히 똥꼬지. 그러니까 그냥 이판저판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 안 해주겠지. 그냥 주문적인 신앙이죠. 주문적. 하나님 법계, 사울이 법계 있으면 하나님 꼼짝 못할 거예요. 교회 망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거 100번 1000번 당해도 하나님 놓고 갔다가 안 하시면 영광 안 가려요. 상관없습니다. 나쁘신 사람은 막 놓고 하세요. 하나님은 법궤가 갔다 오면 법궤에서 막 레이저 광선이 팍 나와가지고 다들 죽고 그런 사울의 그 마술적 사고 그런 사고를 가지. 십자가가 지금 나무 없어 그렇지 십자가 달린 예수님 있었다면 그게 옥전 경매에 그 십자가 나무 토막 이만큼 이렇게 해도 수천조 수경 할 거예요. 그죠? 보이는 것을 우상시하는 너는 본고로 믿느냐. 첫 단계는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초월하지 않게 되면 가난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높이 보고 저들은 크다 나는 작다 이 수준이라면 아직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시각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돼요. 그 시각을 넘어섰을 때 돌이 날아서 날 치고 피가 흥건하고 그럴 때 예수 서신 것을 보라. 다른 영역에 있는 거예요. 다른 차 환경에는 기뻐하지 않고 환경에서 슬퍼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갈 때 어떤 분이 어디서 그런 걸 썼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빌립보에 갔더니 이렇게 망했다. 열매도 못 거졌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그런 관점이 참 많아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떤 감동 주셨어요. 어떤 대학을 가요. 근데 과목 재미없죠. 나 힘들죠. 막 그냥 너무 학교하기 싫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잘못 들었구나 내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떤 직장에 갔어요. 근데 직장 살짝 까다롭죠. 막 너무 힘들죠. 일이 적성에 안 맞죠. 그럼 나는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흔히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 음성 들어갔으면 직장 딱 가자마자 사장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뭘 잘해도 그냥 뭐 봉봉 2배로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벌레 상태에서 죽어요. 아브라함 상태로 죽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기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라는 것은 우리를 보여줘요. 너는 누구냐? 너는 뭐 하는 존재냐? 너란 존재가 뭐냐? 너란 생명의 존재가 뭐냐?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내 속에 있는 악성, 내 속에 있는 이기심, 내 속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사고, 물질적인 사고방식, 이런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실체를 보여줘요. 이게 학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대충 됐어요. 그럼 내 힘이에요. 근데 벽에 부딪혔어요. 거기서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요. 막 화가 일어나요. 영리한 사람들은 참 변화가 안 되는데 베드로같이 단순한 사람들, 이 직관적인 사람들은 좀 그래도 성장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영리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어떤 혈기가 있을 때 감춰요. 자꾸 이걸 합리화시켜요. 자꾸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마스크 쓰고 참 비참하게 살죠. 근데 밖에서 교양 있고 우아하다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성장이 없어요. 베드로는 직관형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직관형 스타일이 있고 바울 같은 사고형 스타일이 있고 내적인 정서적인 스타일이 있죠. 직관형은 선택을 잘합니다. 이거 저거 그냥 바로 그냥 무리로 뛰어들어 그냥 그 부활절에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깊은 곳에 오늘 던져라.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보니까 주님이잖아요. 주시라. 그러면서 베드로 겉 뒤집어쓰고 뛰어듭니다. 물에 뛰어들 때 옷을 입을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수영할 때 그 양복 입고 수영합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항상 직관적이죠. 바로 움직여요. 사람이 스타일 보게 되면 서로 많이 부딪히는 게 직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무슨 생각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베드로처럼 바로 입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결론만 딱 나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언어 생활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그때 말했잖아요. 언제?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뭘? 이게 육하원칙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막 해놓고 나서 못 알아보면 답답해. 자기 속에서 다 끝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그렇기 때문에야. 그러니까 참 모르거든요. 베드로 스타일. 그러니까 대화가 참 안 됩니다. 자기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면서 싸워요. 근데 약간 바울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좀 논리형이거든요. 항상 기승전결이 있어요. 결론까지 가기 전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가르치면서 하는 사람이 이런 게 많아요. 가르치면서. 그럴 때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직관 형사는 못 찾습니다. 알았어요.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5단계쯤 가야 결론이 나오는데 1단계, 2단계는 가버려요. 전달이 안 됐어. 앞에만 얘기만 듣고 끝났어. 이렇게. 저는 이 목사님인가 그 지적인 설교하신 분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기승전결 있잖아요. 말이 항상 깁니다. 근데 직관적인 사람은 뒷얘기하면 죽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머리가 좋으면 아내는 머리가 나쁩니다. 왜냐면은 보통 남편이 서울대, 아내가 서울대 보면 아이들이 보통 정신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둘 다 머리형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너무 무척 어감만 많기 때문에 머리형의 사람들은 눈치가 전혀 없거든요. 논리만 오르면 되기 때문에 가슴을 전혀 모릅니다.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목회자 하게 되면 성도들이 정신병이 많습니다. 마음을 모르니까 항상 옳은 얘기만 하니까 가슴이 망가져도 직관형의 사람들 계산하지 않고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타나요.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단순하지만 잘 성장할 수 있어요. 악이 다 나타나니까. 세리와 성기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거짓말을 못해. 그냥 악이 다 나타. 얼굴에 표정이 다 나쁜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다, 성질 났다, 기분 풀렸다, 뭐 다 얼굴에 다 써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존재하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보면 난 음란하다 탁 써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얼굴은 순결한데 영을 들어보면 음란 영이 꽉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참 속에는 영들이 참 많은데 해결이 안 되는.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세상에서는 품이 있고 고상하고 그러나 심령은 지옥이다. 그래서 이 참포지 영역, 직관적인 본능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관계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서 그 세계로 가서 내적인 실제의 세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유롭게 감추지도 않고 그리고 논리에 함몰되지도 않고 오직 주님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에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는 수술을 싫어해요. 누구나 수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저기 위장적 수술 좀 하고 올게요. 저 내시경 좀 하고 올게요. 우리 어머니 장내시경 하는 거 봤는데 한 10년 늙어지시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 해줘도 갈 사람 가거든요.
이상 없다는 그 확인서, 그것이 우리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아픈 거고 안 아프면 안 아픈 거예요. 보이는 것에 대한 신뢰, 수치로 나타난 것에 대한, 입증된 것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주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한계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는데 왜 이리 꼬여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많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헌신을 굉장히 심하지 마세요. 훈련을 천천히 받으며 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마장장 끝나면 피곤합니다. 너무 빨리 성장하려고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온갖 모든 게 바닥바닥 그건 아니니까 신앙 성장은 한 걸음씩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주님, 앞으로 1년 동안 내 평생마다 훈련 다 깨어납니다. 하루는 못 버팁니다. 그건 급한 성질이죠. 급한 자.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무지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이기심이 있는지, 자기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갈 때는 별망 없어 갈 거예요. 그러나 바로도 만나고 전쟁도 만나고 그걸 만나면서 점점 그 여정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내 것이다. 어찌 나의 하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 여러분, 나의 잘남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잘하는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이 어떤 인간이 거겠습니까? 사람끼리 얘기하면 사람보다 나을지 몰라요. 구더기끼리 나는 너보다 더 날씬해. 난 너보다 더 우아한 구더기야. 내 피부를 보겠어? 썬탄 안에도 나는 흘린 아주 멋있는, 그래봤자 구더기 사회에서는 괜찮은 거지만 인간상에서는 똥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데서 것이 없어요. 나의 약점이 드러날 때, 나의 두려움이 드러날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나의 욕심이 드러나고 나의 한계가 드러날 때, 그때 엎드려서 선생이여 어찌하면 내가 구원 얻으리까? 무서워 떨면서 그때 주 예수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건방져서 그 말씀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는 이 방주의 끈을 끊어진 나는 죽습니다. 자기 안에 큰 사망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못해.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옥 가려면 뭐 해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제 지옥 갑니다. 자, 우리가 웃었어요. 그게 지옥의 행위예요. 울었어요. 그게 지옥의 행위예요. 우리가 걸어가요. 그게 지옥의 행위예요. 춤을 춰요. 그게 지옥의 행위예요. 뭐죠? 다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것이 주를 바라보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지옥부터 나와요. 그래서 내가 주를 바라보면서 걸어요. 주를 바라보면서 호흡을 해요. 하나님, 예수, 나의 아버지. 주를 생각하면서 말해요. 주 생각하면서 책을 봐요. 독서하면서 주님,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 보지 말랬잖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할 때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에요. 말할 때 빨리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이 잊기 쉬워요. 말할 때 하나님, 내 입술 찍으십시오. 내 혀를 찍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는 활달한 사람은 좀 조용한 것이 없습니다. 활달한 사람들은 말하면서 주님 붙잡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눅이 들고 연약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말할 때 주눅 붙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 침묵을 지킨 사람들은 조용히 있을 때 보다 말하는 것이 더 주님 붙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떠들게 되고 떠드는 사람은 조용하게 되고, 이것이 성령의 훈련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원래 명랑한 사람이 하게 되면 그건 자기 혼, 타고난 생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 조용한 사람이 조용하면 타고난 생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일주일에 말 한마디 했을까 말할까, 사람 만나는 거 아예 공포 수준, 전혀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러니까 지금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바로를 경험하고 기근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번또 지쳐 아버지를 버려라, 너의 성분을 버려라, 아담을 버려라, 네가 자신 있는 것 다 내려놓아라, 내가 아무 할 수 없는 것, 내 음성만 듣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갈 때 점점 나타나는 모습들이 에덴의 회복이고 해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교제고 하나는 다스림이에요.
신부와 용서라고 표현해요. 다스림을 회복하고 용서라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친밀한 신부로서의 그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는 것. 우리가 이미 타락해서 바벨에서 싸울 때까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타락의 삶을 목표될 때까지 많이 망가졌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점점 기름 부음 다스림을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왕들의 전쟁이 있었죠. 그다음에 왕들에게 롯이 끌려갔어요. 주와 동행하면서 가던 아브라함이 그 연약과 겁많은 아브라함이 용사를 훈련해서 왕들 다 격파하고 다 되찾아와요. 겁많던 모세, 난 도저히 못해, 할 수 없어요. 찌질하던 기드온, 그런 사람이 뭐 작은 것에도 겁이 많으니까 자꾸 표적과 인도 신고하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저 자격 없는데 주님 정말 맞아요? 제가 가는 게 맞아요? 계속 물어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능력을 얻게 돼요. 다스림을 회복하는 것이죠. 다스림. 내가 사라져가고 나의 혼이 사라져가고 나의 본토, 나의 친척, 나의 성향, 나의 혈액형, 나의 기질이 사라져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세상을 다스리게 돼요.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영들은 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종으로 온 것이 아니냐.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씨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 정치는 별거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대통령들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꼭두각시예요.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느냐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야곱과 바로가 부딪혔어요. 바로 앞에서 야곱이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오래지 않았는데 조상에 비해서는 나이를 거쳤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자축을 하면서 하나님 알아가던 그 야곱이 그 바로 축복하죠. 세계의 관세를 갖고 있는 그에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세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여긴 사람, 그의 중보에 의해서 소돔의 운명과 롯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과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민족입니다. 널 축복한 자는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정보도 없이 무기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붙잡을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나와 동행하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걸어갈 때 다스림의 권세를 얻게 되고 친밀감 얻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계속 발전하면서 따라갈 것입니다. 아브라함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멋대로 꿈을 꿀 자격이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엎드려세요. 그 나의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무지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비참함, 내가 망망대에 있다는 거, 흑암 속에 있다는 거, 이 망망대에서 빛은 오직 그저 방주로 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 예수를 놓치고 나는 끝장이라는 거,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라는 거, 내가 조금만 자만하면 바로 끝장이라는 거.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간절히 붙잡고 간다는 거.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주님을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생수가 흐르는 내적인 생명이 넘치는 곳에 인도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짓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생명, 하늘의 생명,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하는 형통이 아니라 편한 삶이 아니라 유명한 삶이 아니라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소박함 속에서 한번 스치고 만족하며 오직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삶이 되기를, 우리 신년의 혈과 꿀이 흐르기를 주인들 따라 갑시다. 주께서 계속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 복지, 하나님 인도하심, 주님을 알아가는 삶. 내 삶의 목표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주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되어가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직업이든 어떤 것이든 행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추구합시다.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실패가 되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선택합시다.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것을 고백합시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 내 이름이 있는 곳에는 예수 이름이 없다는 것, 내 스펙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 이 목표를 버려야 한다는 것, 내 목표가 소멸되어야만이 주님께 소실 수 있다는 것, 기도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했던 것 회개합시다. 내 앞에 짐이 있을 때, 막힌 돌이 있을 때 이거 빨리 해결하려고 막 하소연했던 거 회개합시다. 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돌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그거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작은 성공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잘 됐다고 막 좋아하고 안 됐다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라 내가 주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한 삶, 이것이 가장 복음적이고 놀라운 삶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치, 처지를 바르게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저도 많은 경우에 한계의 벽에 부딪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우십시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모든 상황이.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뉴스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사람의 말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도 겁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알게 되니까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부자든 부럽지가 않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지만 대단치 않게 여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 이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을 볼 줄 알게 돼요.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큼 역사하셨는지,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고생만 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고생은 막 하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해방이 없어요. 자기 실체를 몰라요. 자기 힘으로 애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절망에 해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하시면 아주 쉬운데 아주 편하고 변화가 역선하고 그에겐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임합니다. 눈물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용서가 임하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왜 애쓰고 애쓴 사람들은 고생은 많이 하는데 해방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맡기세요. 보이는 것이 없어도 들리는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내 실상을 깨달았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왔어요. 기도 없이 할 수 없어. 하나님, 내가 주의 능력 살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 살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지 않는 나는 끝장입니다. 주님 오시지 않는 나는 끝장입니다. 주님 역사하지 나는 끝장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싸울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여 내게 임하시오.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속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속성, 우리의 혈연, 우리의 옛 생명, 옛 취향, 옛 애정, 옛 기질, 성향, 이것을 못 박을 때, 십자에 못 박을 때
때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저항하고 떼쓰고 화내고 찡찡거리고 많은 순간들을 주님과 싸우면서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저항을 멈추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앙탈과 저항과 머무림을 멈추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주와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변화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합리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나의 본토, 친척, 실현, 아비집 이 모든 것이 소외되어서 예수의 생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친밀한 교통, 아름다운 충만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지금에 나타날 때까지 주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찮은 사망의 생명 사라지고 예수 생명 더딥혀 주게 하옵소서. 오직 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기도 없이 말하고 기도 없이 움직이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부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초라하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내 성질, 내 성깔, 내 육성, 내 죄성, 그러나 주님의 역사 날마다 한 걸음씩 걸을 때 점점점 소외시켜 주시고 주의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손을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계속 이끄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사망으로 가득한 사망에 앉아있는 죄를 부르시니 땅에 있는 주밖에 누가 우리 사망할 자가 있으리요. 하늘 외에도 주님밖에 우리의 사망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삶 아주 쉽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신앙일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소풍이지 고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만 하냐, 내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변화할 필요가 없어요. 내 원래 그래요. 우리가 원래 아무 소망이 없어요. 바람만 불어도 무섭고 조금만 건드려도 막 화가 나고 앱들이 조금만 안 돼도 막 신경 짜증이 올라오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원래 이 모습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사망에 앉지 않고 책석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소망. 자기의 사망됨을 충분히 알수록 죄를 붙게 됩니다. 내 의가 없어요. 내 이름이 없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죽음이 와도 고통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껴안으면서 상의해주세요. 예수로 가득해집시다. 암이 조기 발견되면 고칠 수 있잖아요. 내 성향 빨리 조기 발견돼서 나의 사망 빨리 발견해서 친절한 예수의 분양 됩시다. 예수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정말 변화되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사망됨을 모르고 붙잡으려고 애쓰는 난타선에서 애쓰는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 템포를 맞춰서 끌려가지도 않고 앞서가지도 않고 같이 손잡고 템포에서 걸어간다면 인생은 행복한 여행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인도하십니다. 언젠가 우리 삶을 마칠 때 우리는 주님 인도한 결과로 우리 삶에 나타난 예수 형상 생명 주님께 보실 겁니다. 아멘. 그 삶으로 갑시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특별한 목적이 계셔서 주의 품으로 가나안 땅으로 해분 영광의 새끼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생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삶을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주님이 왕 되시지 않은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거스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변호하고 억울해하고 싸우면서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것을 그런 몸부림을 그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은 한치도 오차가 없이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사소한 것도 기도하겠습니다. 오해에 변명하지 않을 것이며 억울해하지 않을 것이며 정죄하지 않을 것이며 남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엎드려 무릎 꿇고 선생이여 어찌하면 구원 얻으리까 이렇게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등불 들고 무서워 떨면서 무릎 꿇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스펙을 위해서 살았던 나를 위해 살았던 그 모든 비참한 삶들을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십자가 외에 아무 자랑이 없고 아무 기대가 없는 그 삶, 주께서 이끄신 그 삶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장하시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예수의 생명 향상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 안에 이르도록 그 생명이 가득한 삶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인생은 당신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여정. 이 손, 이 기도의 끈 놓지 않게 하옵소서. 말할 때도, 걸을 때도, 웃을 때도, 울을 때도, 잘 때도 어디서나 주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동행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획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주님께서 사역하게 하시고 한 걸음씩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디로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거스르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주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역사, 더 충만한 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더 정복하시고 드러내시고 악성을 더 드러내시고 무력함을 더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부분마다 주님 채우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충만하게 충만하사 하나 예수만 나오는 예수인 예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 영광 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209장 내 인생 여정 끝내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나와주십시다.